안녕하세요. 저는 1981년부터 1996년까지 15년 동안 필리핀 주재 GM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고, 1996년부터 지금까지는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의 아시아 선교학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국학부 원장으로, 그리고 작년 가을 학기부터는 글로벌 커넥션 대표로 사역을 하고 있고, 한국교회 선교원로 조동진 박사님이 1973년에 세우신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의 대표로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한국교회의 선교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선교운동이 1980년대에 시작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교학 PhD 학위를 받은 분도 그런 얘기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선교는 1980년대 시작된 것이 아니고 190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로회가 조직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이 109년째입니다. 감리교가 주장하는 대로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이민자들이 떠날 때 그들이 신앙 지도를 위하여 함께 갔던 홍승아 전도사를 선교사로 간주한다면 114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운동이 폭발적인 교회 성장, 경제 성장, 외교 성장에 힘입어서, 그리고 여행 자유화를 허락하고 88년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한국 선교 운동이 발전하고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뉴욕 타임즈는 세속 신문이지만 두어 차례에 걸쳐서 한국 선교에 대한 글을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 영국보다 조금 앞서고 있다. 구원받은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한국 선교사들은 복음 전하기 가장 힘든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저 중동에서부터 북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중앙아시아로부터 동북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각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또 다른 뉴스에서는 한국은 중국에서 아시아의 얼굴을 가진 기독교를 전하고 있다. 서양 사람들이 서양식 기독교를 전했다면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아시아식 선교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천니티 투데이에서도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이제 머지않아 미국보다 앞선 선교의 1등 국가가 될 거라고 그렇게 기술한 바가 있습니다. KWMA에서는 서기 2020년까지 100만 명의 자비량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2030년까지는 10만 명의 정규 선교사를 보내겠다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운동은 세계 여러 나라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인도 벵갈로에 있는 사이악스라는 대학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선교학 계통의 PhD 학위까지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원장이신 아툴 아캄카라는 풀러 동문인 그 원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팀, 우리 아시아인들이 선교를 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모델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구라파와 북미주 선교사들을 흉내낼 수가 없다. 그들은 막강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교회적 힘을 가지고 주로 자기들이 식민 통치하던 지역에 비자도 안 받고 초청도 안 받고 가가지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주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사역을 했지만, 우리 지금 아시아나 이 다른 비서구권 교회들은 아직도 약하고 가난하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막강하지 아니하고 서구 선교사들을 흉내낼 수 없다, 우리에게는 모델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델이 있지 그랬더니 어떤 모델이냐고 그래요. 한국교회가 모델이다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모델이냐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는 막 교회가 조직되던 어린 교회가 교회 조직 기념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 선교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린 교회, 가난한 교회, 식민 통치를 받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약한 교회였는데 약함 가운데 선교를 했다. 구약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을 침략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화를 꾀한 일이 있느냐? 모두 노예로, 전쟁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서 약함 가운데 선교했다. 신약에서도 약함 가운데 선교 사명을 감당했지, 한 번도 기독교인들이 다른 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총칼로 그들을 압제하면서 힘에 의한 선교를 한 일이 없다. 다만 구라파와 북미주 교회들이 이 잘못된 선교를 한 거다. 힘에 의한 선교. 그 결과 어떤 지금 결과를 가져왔느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가장 위험한 이러한 세력으로 보고 있다. 회교 국가들도 예수가 싫어서가 아니라 소위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말살 정책을 써가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오늘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에 오히려 장애 요소들이 된 느낌이 없지 않다. 근데 한국교회의 이 선교운동을 소개를 했더니 왜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하여 책을 안 쓰느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보고 배울 바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에 구라파 교회도 북미주 교회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선교의 자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델들을 개발하고 소개하고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계 선교 운동을 위하여 독특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훌륭하고 허드슨 테일러가 훌륭해요. 그러나 그들은 저술과 다큐멘터리와 영어와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 대하여 띄워왔기 때문에, 그걸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보고 배우는 겁니다. 한국은 위대한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 조동진 목사님, 최찬영 목사님, 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해오고 있는 일들, 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역사 자료를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지일 목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조동진 박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CTS TV 통해서. 그 최찬영 목사님의 CGN TV를 통해서 최찬영 목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선교 운동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뭔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뭔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저는 한국 선교의 간략한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선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선교 성장에 기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씀드리고, 한국 선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고 문제점은 뭔가, 그리고 본 강의를 요약하고 재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세계를 복음화할 그런 역량을 가지고, 여력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세계가 주목을 했고, 세계가 또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운동에 독특하고도 위대한 기여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알듯이 점점 선교사 헌신자들이 줄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사람들이 전과 같지 않고 수가,
선교사들도 상당히 낙심되어 있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기관들도 많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여하고 한국 선교 발전에 이에 기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오늘 이 강의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선교 역사를 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의 선교입니다. 190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로회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7명의 첫 안수받은 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을 말과 문화가 달랐던 탐나국이라고 했던 제주도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본토에 14개 도가 있었지만 한 도에 목사 하나씩 보내도 모자랐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노회가 조직이 될 때 7명 안수받은 첫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을 제주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1957년 방재일 목사님이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추방될 때까지, 그때가 일제 식민 통치에서의 선교입니다. 두 번째는 독립 이후의 선교입니다. 1955년 최찬영 목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파송을 받아 선교지에 가서 1991년에 돌아오실 때까지 이 최찬영 목사님은 독립 이후의 선교의 시작이자 그 매듭을 짓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세 번째는 근래의 선교입니다. 1980년 폭발적인 교회 성장, 경제 성장, 외교 성장에 힘입어서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던 그때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 기간 중에 선교는 나라를 잃은 가운데 바나바가 로마 식민지 국가 사람들로서 그저 세계 각국을 다니며 선교했듯이 정말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바나바와 바울은 전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선교 후원이 없이 일하면서 사역을 할 만큼, 오히려 선교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할 만큼 줄 돈도 없었는데 가서 아름다운 선교를 했던 것처럼 약함 가운데 하는 선교였습니다. 독립 이후의 선교도 그야말로 그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해가지고 2천만 인구 가운데 700만 명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국토가 모두 초토화되었습니다. GDP가 겨우 63불이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한국교회는 지속적으로 선교를 하되 약함 가운데 선교를 했습니다. 근래의 선교는 풍요 속에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세계 어디든지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산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점은 옛날 일제 식민 통치의 선교와 독립 이후의 선교는 약함 가운데 선교라면 줄 돈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으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했듯이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성령의 능력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한국의 달러를 받으라. 많은 선교사들이 땅 사고 건물 짓고 뭐 학교하고 이런 좀 물량 위주의 선교를 하는 경향이 있는, 더욱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역하는 것이 조금 약해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의 선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0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로회가 조직이 될 때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에 파송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노회를 조직하는 이 기쁨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1909년 평양신학교 졸업생 9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최관을 선교사를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에 선교사를 보냈고 방화중 목사를 미국 캘리포니아와 멕시코로 보냈습니다. 한석진 목사님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912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조직이 될 때는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세 가정 선교사를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로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놀라운 점은 이번 선교사 대회도 좀 그런 것 같고, 요즘 한국의 총회라든지 한국의 어느 선교단체 모임 가지면 누가 다음 회장이 되느냐 이사장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더라고요. 그 회장 선거 끝나고 나면 다 흩어져 버리더라고. 그런데 한국교회는 노예가 조직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안건이 제주도 선교사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총회 파송할 때 제일 중요한 안건이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 파송하는 거였어요. 선교가 노예가 조직이 되고 총회가 조직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안건이 선교사 파송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일제식민 통치 기간 동안에 80여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됐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한인 이민자들을 섬기도록 파송되었지만 본토인들과 한인 2세들을 복음하기 위한 사역도 등한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제식민 통치에 파송받은 선교사들 가운데, 선교 운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산동성 선교입니다. 중국 산동성 선교는 순수하게 외국인들에게 외국어로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 사역을 펼친 최초의 선교입니다. 중국 산동성 선교는 주권을 잃고 멸시받던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가난하고 힘없는 국가에서 교회에서 벌린 선교운동이었고, 비서구 교회도 서양교회만 아니라 약하고 어리고 가난한 교회도 선교할 수 있다는 그러한 모범을 보인, 그때 한국교회가 선교했다면 오늘날 세계에 선교 못할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막 조직된 어린 교회가 선교 사명에 순종했다면 선교할 수 없다고 핑계댈 교회는 땅 위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모델을 가지고 있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산동성에서의 선교는 오늘날 우리가 돈도 있고 뭐 국력도 있고 하니까 현지 교회가 초청 안 해도, 현지 교회에 협의도 안 하고, 오라간 데 없어도 갈 곳은 많다, 마치 람보처럼 현지 교회가 의논도 안 하고 초청도 안 하고 그저 갑니다. 그 현지 교회가 있고 현지 신학교가 있어도 버젓이고 옆에 신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현지에 있는 교회도 한 몸의 지체라는 걸 알고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추구해야 하는데 경쟁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일, 안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현지인들이 더 잘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가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중국 산동성 선교는 갈 때부터 현지 교회의 허락을 받고 갔습니다. 와도 좋겠느냐. 중국에 와 있는 다른 서양 선교단체에 의논하고 그들이 추천하는 알선하는 지역으로 갔어요. 이명증서를 떼가지고 갔습니다. 한국 교단과 교회 전통을 따라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이명증서를 떼가지고 가서 중국교회 일원이 돼가지고 중국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중국교회와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서양 선교단체들과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한인 선교사들끼리 서로 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독립 이후에는 공산혁명으로 말미암아 중국에서 사역이 지속될 수 없자 다른 선교지를 물색하던 중에 게일성 박사가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WCC 이 아시아 지역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세계 각국의 주요 대회에 가서 보급해 오면서 눈을 떠야 돼요. 최찬영 목사님이 산동성에 가실 때도 동아시아 대회에 참석 안 했더라면 어떻게 태국이 사람 찾고 있다는 걸 알았겠어요.
정보 보급, 한국교회는 감리교와 장로교가 출판해낸 기독 신보, 크리스천 메신저 창간호부터 데이비드 리빙스톤에 대한 글을 쓰면서, 그리고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 선교사 활동상을 세세히 보고를 했습니다. 경제 성장,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 헌금이 없어가지고 날름보를 들었던 한국교회, 이 헌신적인 한국교회 세계에서 가장 부한 나라 중에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외교 성장, 한국 여권 가지고 못 가는 나라가 없어요. 나는 미국 시민권과 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옛날은 미국 시민권 얻을 때 세계 선교한다고 시민권 신청했어요. 그러나 미국 시민권 많이 복잡해요. 한국 여권 가지고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외교 성장을 시켰어요. 한국 선교의 장점과 약점들, 3분 남았다 하니까 읽겠습니다. 역동적인 교회 성장, 풍성한 경제적인 자원, 널리 퍼진 한인 이민자들, 외국과 맺은 강력한 외교관계, 높은 수준의 교육, 오랜 선교 역사, 대임령 성취를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는 열정과 헌신. 한국교회 선교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균형 잡히지 않는 선교신학, 하나님 나라 도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계 모든 나라와 함께 동반자 사역을 해야 하는데, 내 교파 선교사 없고 내 선교사 없으면 제 선교사 없으면 어디나 보내는 거야. 이거 정말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단일 문화적 관점, 한국식으로만 하려고 하는 걸 버리고 현지 문화를 알고 적응하는 것. 선교지에 대한 정보 부족, 지피지기는 백전백승, 백전불패했는데 선교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들이 필요한 은사가 뭔가. 그 다음에 부적절한 선교사 배치, 은사를 따라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내 교파 선교사 없으면 어디나 보내는 거. 부적절한 선교사 선발과 훈련, 경쟁적인 개인주의, 취약한 선교 행정, 파송, 수용, 후원기관 간의 협력 부족. 한국교회는 시작부터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한인 선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복음화가 힘든 지역일지라도 가려는 희생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100만 명 자비양 선교사 보내고 2030년까지 10만 명 정규 선교사 파송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슬로건만 내걸지 않고 지금 몇 년 안 남았는데, 4년밖에 안 남았는데 100만 명 어떻게 할지 이걸 제안한 분들 한번 반성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세계의 선교운동에 중요하고 독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서적으로 건전하고 문화적으로 맞는 선교신학을 수립해야 합니다. 역동적인 선교회가 되도록 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적 자원 공급 대신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동료 한국 선교사들과 팀 사역 및 다른 민족 교회 그리고 선교사들과 동반자 사역을 추구해야 합니다. 평신도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기 선교, 전문인 선교, 비거주 선교, 사업 선교, 은퇴자들을 활용하는 선교를 격려해야 합니다. 가부장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섬기는 자세를 해야 합니다. 학생과 평신도들을 위한 선교대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역 연구와 선교사 은사 분석 후에 선교사를 배치합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21세기 변화하는 동향에 맞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선교운동을 선도할 지도자들을 개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